주님 앞에 1월 15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닮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발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길을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길을 보이시고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많은 세상의 일들로 번민하나 주님 곁에 계시기를 원하며 나온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항상 답이 되어 주시기에 주님을 얻는 자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의와 업적을 자랑하는 시대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 여전히 우리의 걸음이 향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의 마음을 담아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또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비전에 얼굴빛이 붉은 사람, 눈이 빼어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날마다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초대 교회와 같이 순결하고도 진실한 믿음이 싹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사랑과 진리로 함께 자라나는 교회가 되어 교회를 찾는 영혼들에게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뜻 덕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말씀으로 자라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의 관계로 소통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며 가정이 작은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세워주옵소서. 또한 우리 형제자매 또 가족 가운데는 병상에 누워있고 신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재활에 힘쓰며 기도하는 가정, 뇌경색으로 쓰러져 급한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한 가정, 또 혈액암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생명과 나음의 은혜가 주님 손에 있으니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병나음의 은혜와 중보기도의 기쁨을 맛보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땅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찾고 또 온라인으로 거룩한 시간을 지키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흩으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날이자 또 높은 뜻의 정신을 세울 수 있는 또 새겨보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표현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죠. 공동체의 단합과 연대를 강조하는 유명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느 모임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다 해당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때론 뭉치는 것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의로운 일에 힘쓰는 일에는 함께 도모하고 연대해야 할 일이지만 악하고 부정한 일에 마음과 뜻을 모으는 것이라면 때로는 흩어지는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통념 또는 관습적으로 통과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동상, 의례 이렇게 해왔으니 괜찮게 지나가는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익숙하고 실리에 맞다고 여겨지는 일에도 시기적절한지 여부에 따라 다시 생각해보고 적절하지 않다면 돌이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장의 배경이 되는 1절은 이러합니다. 아직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일 때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 갈래로 분화하기 전에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앞서 창세기 10장의 이야기에서 보았듯 처음 노아의 자녀들은 당연히 한 말, 한 구음을 나오는 말을 사용하였겠죠. 그러나 10장에서도 보았듯이 족보와 연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과도기가 어떠했는지, 왜 나누어짐은 일어났는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바벨에 자리 잡은 사람들을 주목하여 봅니다. 지난 시간 베드로 목사님이 전해준 것처럼 노아의 자손 중에는 이 바벨에 자리한 사람, 노아의 자손 중에 함의 자녀들입니다. 개역개정의 이 함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리하여 많은 성읍들을 건설했다라고 창세기 1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폭력을 좋아하고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익히 듣게 되었죠. 오늘 11장은요, 창세기 11장은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합니까? 이들은 돌을 대신에 구운 벽돌을 사용했고 진흙을 대신에 역청, 원어로는 아스팔트입니다. 이것으로 단단한 접착을 사용해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지혜롭고 잘 살았습니다 하고 말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는 돌을 캐내서 집과 성을 쌓는 방법이었는데 이들은 네모 반듯한 벽돌을 구워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진흙으로만 이음새를 붙였는데 이제는 아스팔트의 접착력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지혜롭고 잘 살았다 말하는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은 이들의 삶의 전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에 앞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동방으로 옮겨갔다. 이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기준이 되는 곳에서 그곳을 떠나 동쪽으로 옮겨갔다라는 말입니다. 기준은 어딜까요?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까지 장소를 옮겨가는 이야기가 5번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 그 기준이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에덴. 기준은 에덴입니다. 그러니 동쪽으로 옮겨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잘 살고 문명을 꽃피운 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어쩌면 과거 하나님이 한탄하셨던 그 한탄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보시며 하신 한탄.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동기가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성경은 이것을 잊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표출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 아래 머무르며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택하여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모여 이름을 내고 우리가 모여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멀어져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니 참 좋군요. 하나님을 등지니 죄책감, 죄의식도 없어서 좋습니다.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차지한 땅, 훗날 인류의 문명이 가장 빨리 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초승달 유역입니다. 그 시작점입니다. 함의 자손들은 이곳 시나레에 와서 모든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 사이, 시날. 이곳은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어 흩어짐을 면하자 말하던 그들의 말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과 보고에서는 먼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있다. 그들의 선택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주신 복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아담에게 한 번, 또 노아의 후손에게 창세기 9장에서 각각 한 번씩 계속해서 이것이 명령이고 복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페루 우르브 우밀루 엣 아렛.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과 복은 어떤 것이냐면 뭉치는 명령이 아니라 흩어지는 명령이자 흩어져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흩어짐으로 실천하는 명령이자 실천함으로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흩어져 퍼져나가 세상의 편만함으로 얻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게 복입니까? 고생이잖아요. 어렵잖아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되죠.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선하고 바르고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일엔 우리가 모이고 함께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미워하시고 흡족하지 않으시는 일에 우리는 죄악의 그림자라도 벗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뭉치는 것이 죽는 것이고 흩어지는 것이 사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종교개혁 시대에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양심을 사람 마음에 주셨다. 이 양심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 분별하는 지혜, 이것을 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성령을 받으라, 누리라, 그와 교제하라. 왜 그럴까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서 그분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을 깊이 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교제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양심과 성령을 거절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 양심과 성령을 거절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교제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함의 자손은, 성경에 나오는 이 함의 자손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바벨을 짓고 있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
명령과 약속이 있는 과거의 복들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바로 곁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모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내 곁에 나와 너, 우리만 있으면 완벽해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뜻이 맞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며 보내실 때 하나님은 항상 너, 나, 우리 사람만 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짐승의 가죽옷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요. 노아의 자녀들에게는 무지개라는 일상의 현상을 통해 하나님 함께 계심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바벨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죠.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자신의 뜻을 세우고 교만해지고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심판을 위해서만 내려오시는 분일까요? 생각해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내려오셨다라는 표현 쓰여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괴롭고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 출애굽에서도 하나님은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때에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시지만 이것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건 뭘까요? 이 사건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에서 중대한 사안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중요하기에 내려오셨다라는 말을 특별히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중대한 일을 결정해야 되고 준비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특히 우리가 사안이 중대할 때 항상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요, 오래전 근동의 사람들이요, 이 바벨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신의 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바벨을 쌓으면 신의 문이야.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바벨을 빠랄을 사용해서요, 흩어짐이라고 명령합니다. 사람들은 신의 문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럴 때 흩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나와 우리의 뜻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사안의 급함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것을 흩으신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명령과 복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벨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내려오심과 함께하심에 두는 귀한 형제자매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흩어짐이 복입니다.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써 그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기도의 제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제목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에 우리의 바벨을 꿈꾸며 살 때가 있지만 이때 항상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중대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항상 내려오심을 기억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땐 우리 공동체가 뭉치고 흩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우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것 주의 생각과 주의 마음을 항상 우리의 마음을 품어 주님과 함께하길 교제하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며 주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바벨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럴 때 이것을 멈추고 돌이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 주님의 내려오심을 보는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속에 항상 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뭉치고 흩어지는 일에 정말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실 때는요, 내가 알고 있는 환우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중보의 기쁨을 맛보길 소망합니다. 또한 자신의 기도의 제목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형제 자매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